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는 예수님께서 드리신 온전하고 완전하신 십자가 제사에 동참하는 영원적인 아멘의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워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으셔도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좀 웃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우의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에는 쇠기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죠. 어떤 때 쓰는 말인가 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지 않을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는 모세가 그러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모세는 오늘 본문에는 괜찮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잘 들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얼마나 많은 신랑이 논쟁이 모세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비한 광경 가운데 모세를 만나시고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나요? 내가 누구이건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이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존재의 근원이다,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하고 뻣뻣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해요. 또박또박 말대답을 하면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약속을 기억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인지를 그 대화 가운데 최소한 3번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어렵게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데도 자신이 없었어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장인에게도 솔직하게 얘기를 못했고 하나님께서 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어렵게 갔고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락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죠. 웬걸요? 근데 바로가 더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무겁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이거 보세요 하나님, 제가 안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강한 손으로 반드시 이 백성을 구원할 거야, 내가 말한 것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서 전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대요. 왜 그랬는가? 마음이 상하고 노역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안 들었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못 가겠어요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가 이런 모든 말들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모세가 좀 들으면 좋겠는데 6장 29절에 다시 한번 말하기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홍군형을 좀 내주실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무엇과 같이 신같이 되게 할 것이고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 선지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4장 16절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세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또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모세도 이런데 바로는 더 했겠죠. 바로도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못 보내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몰랐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엄하게 다스리면서 마음이 강팍하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시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할 때 보면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어요. 뭐라 그러냐 하면 이적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하고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바로가 자기의 현인들과 또 요술사들을 불러갖고 똑같이 하라고 명령하니까 그들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되나요? 뱀이 됐어요. 진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모르죠 뭐. 성경에 보니까는 됐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속임수일 가능성이 많지만 사단은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들이나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두어야 되는 거예요. 뱀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애굽과 바로 왕의 수호신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무엇이 삼켰는가? 아론의 지팡이가 다 삼켜버리게 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시점으로 모세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지만 바로는 점점 더 완악하게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참 징그럽게 말씀을 안 듣더라는 것이죠. 참 어떻게 그렇게 말대답을 하면서도 말씀을 안 듣는지 그 용기가 가상할 정도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그랬고 당대 최고의 최강대국을 다스렸던 바로도 그가 잘 배웠고 그 주위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그 애굽이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그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바로도 그랬는데 평범한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잘 바꾸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 잘 안 변해요. 나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참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가르침을 주시거나 잔소리를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심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잘 듣나요? 안 듣나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안 듣는 것 같은데 듣고, 뭐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게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다가 결국은 언젠가 한번 큰 사달이 나고 맙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야 이제 일이 벌어지고 이제 그러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빠가, 엄마가 그때 그거 분명히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니? 그 조심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엄마가 아빠가 언제 얘기했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집의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들었던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몇 번 얘기했는지를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때는 상황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더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야지.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끝까지 발뺌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자라면서 한 번도 그러시지 않으셨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철이 들어서 이제는 또 믿음으로 선생님이나 또는 선배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신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몇 분은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감사의 지혜였어요. 우리는 잘 듣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듣는 것 같고, 잘 들은 것 같은데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잘 안 듣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참 안 변하는데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참 모범생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건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사실 살았습니다. 소원한 대로 신학대학을 가고 한 번도 엇나간 적은 없고 몰래 나쁜 짓을 한 적은 있지만 걸린 적은 없어요. 걸렸으면 제가 여기까지 못 왔겠죠. 그렇게 살았는데 참 그렇게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하고 그랬는데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는가? 왜 이렇게 내가 안 변하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이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제 스스로 찾은 답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닮은 복잡하고 존귀한 존재라서 그렇다라는 게 이제 저의 그 해답이었습니다. 동물처럼 단순한 존재가 아니고 로봇처럼 단순한 존재가 아니고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여서 이렇게 쉽게 안 변하는구나 라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만만치 않구나, 더 열심히 내 자신을 죽여가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의 해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해가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징그럽게 말을 안 듣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 말씀을 통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어느 언어학자의 이야기처럼 언어의 한계가 우리 사고의 한계이고 사고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인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말로는 결코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들어 엎어야 내가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차이가 무엇인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 바로는 완악하여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완악하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더 완악해져서 이제 바로는 그의 나라도 망하게 하고 그 자신도 군대와 함께 홍해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완악함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13절과 3절에 두 번 나오는데 13절에서 쓰인 단어는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하자크. 히브리어 하자크는 강하다, 이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가뭄이나 기근 가운데 이 땅이 딱딱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역하면 어떤 요구를 받아들여서 복종하거나 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이 완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3절에서는 똑같이 완악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카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음이 딱딱하다, 목이 뻣뻣하다, 그리고 너무 지나쳐서 잔인하다, 무정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둘 다 완악하다, 강팍하다라는 뜻인데 아마도 사람들이 너무 이런 면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 완악함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고 모세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13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가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있고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악해서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 때문일까요? 아니면 바로 자신 때문일까요? 바로 자신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도 했다라는 두 가지 표현이 다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살펴보면 20번의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을 중심으로 전반부에서는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이나 악을 선택할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심지어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자유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한 것입니다. 완악하게 되었는데 뒤로 갈수록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버려두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고 능력을 보이시며 영광을 보여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사람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시지 않고는 누구의 뜻인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를 구원할지, 누구를 버리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세요. 누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할지, 누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지,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는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의 권한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악하게 하신다. 더 무서운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내버려 두사 짐승에게 던져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누군가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없고 하나님은 아주 무자비한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해갖고 구원받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도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무엇하여?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오늘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난도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바란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를 바란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복종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처럼 명령하고 말하고 신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바로가 오늘 지속적으로 불순종했던 것은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교만했는가?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바로에게 신처럼 될 것이다. 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는 누구냐 하면 태양신의 아들인 거예요. 라의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무엇을 증명하길 바랬는가? 자기의 요술사들을 통하여 자기의 능력을 보이고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비슷하게 흉내 냈잖아요. 물론 바로의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잡혀먹기긴 했지만 그런 거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신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이 바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인류가 처음으로 범죄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먹으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하나님이 사실은 그거 얘기 안 한 거야. 더 좋은 게 거기 있는데 너희들이 속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다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때요?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데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었죠.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처럼 되고자 자기의 말대로 하는 것은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바로도 그랬고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고 더군다나 요즘 들어서 현대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처럼 되고자 살아가고자 한다고 합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라 미래학자인 유발 하라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발 하라리. 그가 쓴 책에 보면 인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짐승에 비해서 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 인간의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생각하는 인간이 어떤 배고픔이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신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뭐 거기까지 그래요. 그러는데 호모 데우스는 뭐냐면 인간 신이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해요? 늙지 않고 젊게 영원토록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며 섬기며 살기보다는 내가 왕처럼 나를 위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호모 데우스, 현대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나요? 나는 아닌가요?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오늘날 조선시대 왕들보다 잘 먹고 잘 살까요? 아니면 잘 못 먹고 못 살까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조선시대 왕들도 우리가 먹었던 것을 못 먹었어요. 한겨울에도 여름 과일을 먹고 열대 과일을 가져다 먹고 뭐 너무 많이 먹어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을 정도지 조선시대 왕들보다 우리는 잘 먹고 더 오래 살죠. 더 젊게, 탱탱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막 더 늙지 않으려고 젊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긴 하는데 계속 몸에 좋은 것은 계속 갖다가 먹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TV를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부럽지 않게 사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와, 천국이 저거보다 좋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것들을 막 보여주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가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어도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없이 돈이 많아서 하나님만큼 뭔가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똥똥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은 영생이었나요? 영벌이었나요? 영벌,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무엇과 같이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같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만큼 높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원문에 보면 신같이가 아니라 신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만큼 높여주신대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율법에 너희가 신들과 같다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무엇이라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존자의 아들들로 딸들로 삼아 주셨나요? 안 삼아 주셨나요?
삼아 주셨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었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똑같은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셔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한 일을 행하는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무엇대로? 명령대로 행하였더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바로왕 앞에 가서도 사실은 좀 자신감이 없었어요. 바로왕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고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락해 주세요라고 바로에게 사정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하고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이나 형편이나 어떠한 핑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나이와 아론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굳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이가 모세는 80살이었고 아론의 나이는 83세였더라라고 굳이 나이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순종할 때 나이가 적었다 많았다?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핑계했던 게 뭐냐면 나는 입이 둔하다였는데 그게 핑계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입을 만들었고 누가 귀를 만들었느냐?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세워라 비켜라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무엇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막 노래는 엄청 부르는데 뭔가 교회에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때는 어때요? 내 나이가 많아서 순종 못할 나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왕왕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문제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85세였어요. 85세. 적지 않은 나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가서 저 헤브론 가장 어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저곳을 내가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앞장서 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더 큰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악한 행동은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한다. 곧 죽게 한다라고 말했고요. 반대로 모든 선한 행동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드럽게 하며 더 오래 살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리 프롬은 유대교 출신의 심리학자예요. 작가이고 이게 에리 프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탈무드에 써 있습니다. 선한 일이 마음을 부드럽게 한대요.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고 사랑이 많으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더 큰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교만한 마음, 신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평가하고 고르고 미루고 핑계하기보다는 순종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은 두 종류만 남게 될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쪽에서 결국 너의 뜻대로 되리라고 선고하실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뜻대로 되리라고 그냥 선언하시는 사람들은 지옥에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우화처럼 표현한 그 책에 보면 지옥에 간 사람들을 천국에 있는 친척들이 초대를 해갖고 구경을 시켜줬대요, 천국을. 근데 며칠 돌아보더니 지옥으로 다시 갔대요. 뭐라 그러면서 갔는가? 천국에서 섬기면서 사느니 지옥에서 다스리면서 살리라. 웃긴 것 같지만 지옥에 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그러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또 그 유산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 나가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